이 찬송이라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노래. 자, 하나님께서 신앙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들이 엄청난 죄악, 폐역, 법탈, 강포, 정의라는 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쌌더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뭘 하실까요? 유다의 불신으로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고 후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즉 너희가 나를 불신앙하였으니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그 후에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박국은요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성경에서만, 물론 여러분에게 이건 대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건데 오늘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중에 찬송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하박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믿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우리와 같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의 강포와 악행을 보고만 계시는가?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가? 나는 항의해요. 바로 이 하박국서가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하박국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고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즐겁고 찬송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절 18절에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과 소가 없고 아주 이것은 극단적인 궁핍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당시의 농업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흉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 생존의 기본, 생존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전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즉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상의 이런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거죠. 음식이요, 마실 것이요, 의료, 또 물질의 원천, 이걸 부의 원천이라고 하죠. 이걸 모두 뺏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유다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다리라. 너희도 고생 좀 해라. 너희도 심판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런 삶의 비극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그 비극, 그것보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통에서 찬송으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손해, 손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견딜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 최악의 경우, 바로 그 극단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옛날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데, 아니, 떡으로만은 떡도 있다는 얘기인데 떡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지금 우리의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 본문을 오늘날 의미로 한번 풀이를 하자면, 잘 들으세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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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는 뭘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찢어지기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도 알죠? 한문으로는 촉은 목표라고 했어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인데요.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고 그 말 근원이, 어원이 뭐냐면은 과거의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내년 4월에 6월이 그걸 보릿고개라고. 이게 잘 넘겨야만이 살아. 굶어 죽어. 보리가 나와야 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보리를 다시 생산할 때가. 근데 보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아예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때 소나무의 그 껍질, 하얀 속살을 벗겨서 그걸 삶아서 그걸 먹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변비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니까 대변을 더 찌겠어요. 손이 찢어지죠. 그 옛날 분들은 지금 불과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우리. 60년대 6344 선생님들 날 때까지,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통일비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70년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안 돼요. 뭐 몇백 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최소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기초.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살기 위해 먹지 못한 것을 먹은 고통이라는 거죠. 견뎌내야 하는 극심의 고통.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어떤 상황이? 지금 하박국이 사는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했죠. 물론 현대는 물질이 없지 먹을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먹을 건 뭐 어디나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상황들을 감수하지 못하는가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살거든요.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질이 궁핍하고 빈곤해지고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자, 물질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신앙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죠. 좀 버티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돼. 안 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17절을 요약하면 철저한 무너짐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철저한 무너짐의 현실. 자, 6가지가 있는데요. 못하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없습니다. 무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과 소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현대적으로. 자, 무화과나무 포도는 뭘 상징하냐? 당시 간식 음료. 이것을 삶의 즐거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소한 행복을 말하죠. 문화생활, 여가, 취미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박탈당하는. 지금 전쟁이 난 뒤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알죠?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 아무것도 못해요.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거기면 행복이 있겠어요? 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 어디로 도망갈까? 피난 갈까? 그게 최고죠. 또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불을 밝히고 과거에는 화장품으로 쓰는 필수품이었대요. 알다시피 요즘으로만 뭘까요? 봐도 에너지, 유류, 뭐 주거 공간에 좋은 집의 안락함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운망에서 사는 운망에서. 밭의 식물은 뭘 말하냐면 생존 양식이에요. 주식입니다. 농경사는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농경에서 낳는 걸 우리가 뭐 생산해서 먹는 거니까 다를 바 없는데 이건 오늘날 뭐라 합니까? 이제 직장 실직한다는 거죠. 사회 부도가 납니다. 고정 수입이 전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살겠어요? 마지막 양과 소는 뭘 말할까요? 당시의 자산입니다. 아주 경쟁 생활 수단도 되죠. 미래의 담보예요. 지금도 우리보다 좀 덜 발전된 나라들은 지금도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로 재산 가치를 따져서 아내를 데려오기도 하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과거에는 더 그랬죠. 그런데 이걸 오늘날로 뭘 하냐면 바로 양과 소는 은행의 창고 제로. 이건 뭐 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또 쓴다고 하더라고. 은행 창고가 제로. 연금도 잃어버려. 부동산 가치는 폭락해요. 자동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냐고. 노래가 나와? 이것은 경제적 부도와 심리적 마비 상황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경제를 할때 부도랑은 배우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음이 오그라진 게 아니라 마비가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막히고 담보 잡힐 자산조차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될지라도 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도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카드는 단 한 장도 없는 상태.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지?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지?
뭐 한 수 없는 거야? 묘수 없는 거야? 없는 상태. 도저히. 그러기 상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은 단순한 생필품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쫄딱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근데 뭔 노래를 하냐고. 무슨 찬송을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의 고통이 아닌 마음의 그런 고통. 이걸 마음보다 딱 적용시켜 보세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죽겠고 환장한다고 하지 말이야. 환장. 대책 없는. 뭐겠어요? 전쟁통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질병도 그렇고요. 우리가 꼭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 현대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은 이혼숙녀인지 이혼숙녀 캠프인지 뭔지 방송 맨 그런 것들만 보면 도대체 저게 사는 인간들인가 싶어요. 웬 점쟁이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무당도 많이 나오는지 방송마다 볼 게 없어. 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갔습니까? 우리나라는 미래를 다 점쳐. 예수 믿는 사람이 80%가 간디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안 계심,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허락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박국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그 고난, 애매에 당하는 억울한 고통,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재난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인생의 이 막장과 같은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요? 룰랄라 할렐루야 찬송하려다. 그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 상황을 깨달았는데 제게를 이거 기도 뭐지요? 아이고 답이 없어. 안 돼. 뭐 어떻게 해?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죽어버릴까? 이런데 뭔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뭘? 아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응답 가운데 깨달았지만 오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낙심과 고통은 바로 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이 있다. 너의 고통에는 내 뜻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남은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제정신이야?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찌제 가는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의 전환은 뭘까요? 비록 일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찌라도 믿음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찌라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앞에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도 들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건과 상황이 좋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고통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황이 어때? 아이고, 그걸 잘못해서 잘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렵든 고통스럽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일일이 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다 뭐 제 탓이죠니. 네.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 불만도 했다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항의도 했다가 아이고 결국은 다 내 탓이니. 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 아직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전환은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된다, 되지 않을지라도, 될지라도, 되지 않을지라도,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이보다 더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는 18절입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없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문제는 솔루션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무엇을 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뻐하리로다, 노래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기뻐하리라는 기뻐서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택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었지요. 고통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전혀 가망이 없는 이 들판.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저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 도대체 속이나 확 까놓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요즘 세상이 돼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를 가냐? 상담소를 간답니다.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다 뭔 얘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죽을 때가 입을 다물이 하는데 나도 시방 입 다무는 거 많이 있거든요. 나간 데에도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알지만은 하나님 아셔. 그 얘기면 쫙 다이가 도는 거야. 그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은 어디를 갔어요? 목사님은 더 갈 데가 없대요. 목사님 언제 어디를 가겠어? 목사님이 고통스러워. 아무개 누구 때문에 죽겠어.
그냥 나가라 소리도 못하겠고 고통스럽고 죽겠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상담사 가도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안 넣는데요. 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만나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니면 음식을 끊고라도 하나님에 매달려야겠습니까? 답을 어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을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현실에 우리는 붙들려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 조건, 이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주잖아요. 받아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다른 걸 주잖아요. 그럼 놔버려요. 애기들은. 어른들은 줘요. 좀 크면 또 줘요. 보따리가 다 받아요. 애기는 이놈 놓고 이놈 받아요. 이놈 놓고 놔요. 착하니까. 우리가 세상 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을 여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애가 발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장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허용되었으나 사용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러므로 고통에서 십발째를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실패도 무너짐도 붕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내 삶의 어떤 실패도 무너짐도 붕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즐거워하리라 노래가 나오는 것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신앙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솔루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의지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나 때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나의 만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얘기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비하고 예비하고 예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 무능력, 아무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사람들 침 뱉고 놀리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우리를 구하네? 너도 못 구하는데 그야말로 무능력자, 모든 걸 상실해버린 그런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꾸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서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주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붙들을 때 우리의 고통은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붕괴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붕괴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 보이시는가요? 시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